홍수 이후 그 땅에 정박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복을 주십니다.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동물과 달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고 그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창의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들 수 있고 또 발전을 시킬 수가 있고 가꾸고 또 그것을 보존을 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유독 이 고도의 지성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도의 이 지성, 이 창의성을 갖고 우리는 이 땅을 가꾸고 보존을 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충만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비록 이제 그 창의성과 지성을 악한데 이제 사용을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었지만 그래서 스스로 그 멸망을 자초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생육을 하고 번성을 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처음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동일하죠. 같은 복이죠. 그러니까 이로써 우리가 알게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매일 그 자리에서 발전도 없이 나태한 채 그저 그냥 먹고 그냥 그 생명을 그냥 보존을 하는 것만으로 세월을 낭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열정이 없으면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냥 무기력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의 인생을 발전을 시키고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공부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성을 갖고 공부를 하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오히려 게으르고 나태하게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는 것은 그 창조의 그 원리와 반대편에 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지금 현대인들이 너무 지나치게 이제 일 중독으로 사람을 만들어 버리고 너무 이게 욕심이 많아 버려 가지고 하나님도 있고 그냥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버리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번아웃이 와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소명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이 창의성을 우리가 그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키는 것은 그 귀한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앞으로 할 일이 어떻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까? 아주 많습니다. 지금 홍수로 잠겼던 그 세상에 리셋이 되고 다시 지금 일구는 것인데 여러분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명을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땅에 충만하듯 노력을 기울이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겠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소명인들이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갖고 성령 충만한 그 은혜를 갖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를 이제 명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주의를 주십니다. 이거는 모든 이제 이후의 후대 인간들에게 주시는 주의인 것이죠. 60가지의 허락을 하실 정도로 먹을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시지만 이를 피째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인간의 그 생명의 피를 소중히 여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이 가인의 살인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인의 살인에서 죄가 점차 커지더니 어떻습니까? 이 폭주를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이런 식의 생육과 번성으로 땅에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이런 식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홍수 전의 세계가 마치 이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리고 그 생명을 해하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이 땅에 정복을 하려고 그러고 충만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충만하게 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충만하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훼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 보고 질서 있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후에 그 인간들은 그 반대로 무질서로 번성을 하고 이 땅을 무질서로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다 악하다고까지 하셨으면 그 많은 인간 중에 노아와 그 가족만이 그나마 의롭다고 평가를 받았겠습니까? 이어서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그 무지개의 언약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이 무지개의 언약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하신 것은 더 이상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면서 안심하도록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그 긴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하늘에서 그냥 물이 쏟아지는 그와 같은 그 홍수를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노아와 그 식구가 이제 앞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더 이상 이제는 홍수의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살다 보면 또 홍수가 또 나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감에 떨지 않도록 이를 무지개를 보이심으로 이들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노아는 이 무지개를 보면서 안심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노아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맞나? 진짠가? 가짠가? 계속 그거 의심하고 계속 그거 계약서
들춰보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계속 그 무지개를 계약서 들춰보듯이 계속 무지개 보면서 확인하고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노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언약을 이제 믿고, 그 언약을 믿고 열심히 열정을 갖고 이 땅에서 이제 이 땅을 다시 재건을 하고 주어진 그 사명을 실천하면서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노아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이제 번성하는 길인 것이죠. 여러분, 불안하면은 소명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걱정이 많으면은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피곤해가지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 힘과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움츠러들게 되죠. 겁이 나는데 여러분, 아니 겁을 먹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노아가 그 무지개 언약의 그 약속을 믿지 않고 그 언약을 믿지 않고 아유 이것도 하늘에 비 가랑비만 내려도 소낙비만 내려도 이것도 홍수 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계속 방주 속으로 들어만 가고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그 방주 구석에 계속 거기서 있으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노아가 그 세상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식구들이 계속 그 안에 들어가는데 겁이 나가지고. 그런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무지개 언약으로 약속을 하셨고 노아는 그에 대한 확신을 갖고 더 이상 걱정과 두려움에 살지 않으면서 그 언약을 믿고 굳세게 그 주어진 그 소명대로 살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은 노아는 걸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걸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겁먹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믿고 살아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길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믿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소명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죠? 그 언약을 믿으시죠? 여러분 특별히 소명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고 소명의 띠로 우리를 한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코로나 격변기를 우리가 거쳐갔죠. 이 코로나 이 격변기에 개척교회는 누가 봐도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어도 사실은 힘든데 이 코로나 중에 얼마나 여러 일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언약을 믿으니까 여러분 언약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사명을 실천하면서 이 새벽에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매일매일 이 소명의 교회에서 예배가 끊이지 않고 이 제단에 이 예배의 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목사가 그리고 우리 교육자가 이전우 전사님이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같이 이 시간에 말씀을 참고를 하고 묵상을 하고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약을 믿지 못하면 아니 저도 할 수가 없죠. 게다가 제가 아시다시피 다리를 크게 다치는 일도 있었는데 그럼 저는 겁을 먹어가지고 더 이상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또다시 오늘도 담대히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이 자리에 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고 또 우리가 함께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감사하게도 또 이번 지난 주일날 정말 또
귀한 영혼들이 오셨잖아요. 그 얼마나 큰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오는 것은 한 세계가 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 세계가 왔습니다. 두 세계가 세 세계가 되고 네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언약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새 생명들이 오는 그 일을, 그 감격스러움을 우리가 맞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신 그 사명으로 머문 그 자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거룩한 소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언약이 있잖아요. 각자에게 주신 그것을 믿고 기도하며 승리를 확신을 하고 우직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소명으로 또 살아내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신 주님, 내게 주신 언약을 이 새벽에 다시금 기억해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위에서 굳건히 서지 못하고, 그래서 두려워 떨고 겁을 먹었던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었고,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어진 교회의 소명, 가정의 소명, 그 일터의 소명에 충실하여서 우직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